창세기 2장 7절에 계시하는 대로 하나님은 사람을 육체 우선 이중체요, 주체는 영이 되도록 이렇게 이중체로 창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2장 16절과 17절에 계시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첫사람 아담에게 네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마음대로 따먹어라. 그러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마라. 먹으면 틀림없이 죽는다. 그렇게 경고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담은 뱀의 미혹을 받아서 금단과인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해서 우리가 아는 대로 원죄를 범하게 됐고, 그것은 아담이 원죄를 범했기 때문에 이 지구상의 모든 사람은 아담의 후손이라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원죄를 범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2절에는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이 세상에 들어왔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이중체로 창조하셨고 이중체의 법칙으로 사람을 복을 주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중체로 창조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마귀의 미혹을 받은, 마귀가 육을 통해서만 역사하는 그런 마귀의 속성대로 네가 선악과를 따먹는 날에는 내 눈이 밝아서 하나님과 같이 된다.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해서 인간은 육체 우선이요 가셔 결과만이 절대고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인,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같이 되는 방법을 선악과를 먹는 것으로, 즉 육적인 교육과 훈련, 노력으로 하나님같이 되는 그런 단일체 이중 본능의 인간으로 됐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모든 근본적인 불행의 근본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단일체 이중 본능을 가진, 가치관을 가진 사람은, 그런 세상은 코스모스죠. 무슨 하나님이 화를 내리신다, 저주하신다. 그래서 노아의 홍수로 인류를 싹 쓸어버리셨는가 하면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멸망의 사건이, 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하는 이스라엘이 끝내는 바벨론 포로 신세를 지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근본 문제는,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너무 복잡하게만 생각해서 세부적인 걸 생각하고 근본은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근본은 인간이 단일체의 가치관을 가지고 있느냐, 이중체의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단일체의 가치관을 가지고 있으면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거니까 천국에 먹더라고 지옥 가는 것도 말할 것도 없어. 근데 이 세상에서도 뱀의 미혹처럼 선악과를 따먹으면은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게 아니라 이 세상도 하나님께서 저주하셔서 화를 당할 것이고 각 개인도 다 화를 당한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다 육신이 잘 되고 뭐 출세하고 뛰어나고 그러면은 다 성공한 건 줄 알지만 실제로 그 사람 내 속은 썩어 있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영성 세미나에서 제가 고착으로 정립드린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적마다 좀 송구스러운 생각이 듭니다만은 다행히도 저는 소위 이 세상에서 꽤 공부도 잘하고 뛰어나고 그러던 데만 그런 학생들이 모인 학교를 다녔어요. 저는 그 중에 들지도 못하는 밑바닥이면서 그러면서 체험한 건데 공부는 잘할지 모르지만
사람은 다 못 쓸 사람들이더라고요. 이게 참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걸 고착이다, 퇴행이다. 꽤 고진감래하고 성공했다는 사람 쳐놓고 저는 고착 퇴행에 시달리지 않는 사람은 거의 못 봤어요. 이와 같이 단일체의 가치관을 가지고는 아무리 뛰어나도 세상에서 복을 받는 건 아니다. 그래서 근본 문제는 단일체의 가치관을 가지느냐, 이중체의 가치관을 가지느냐. 이중체의 가치관을 가지고 있으면 그런 사람은 이 땅에서도 성공하고, 이 땅에서도 행복하고, 이 땅에서도 자유롭고 평화롭습니다. 그 점을 잘못 알아. 그래서 가장 근본은 단일체의 가치관이냐 이중체의 가치관이 문제인데 그건 별로 중요시 여기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제가 30년 동안 목회하고 설교하면서도 이중체 가치관이 절대라고 얘기해도 그건 그냥 귓등으로만 듣고 여전히 아담 후손이라 단일체 가치관으로 세상도 살고 심지어 신앙생활도 하니까 심각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세상도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 것이고 심령 속도 저주를 받는 건데 그거는 외면하고 이중체로 뭐 사람을 가치관을 잡아서 키워보면은 정말 애들부터 너무 부러워. 자유롭고 능력 있고 행복하고. 근데 그거를 외면하는 거예요. 참 딱해.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이 위대하다. 뭐 유대인은 뭐 머리가 좋다. 그렇게 해서 유대인이 어떤 방법으로 자녀를 교육하나 그런 데 관심이 많은데 하나님께서 구육교회에 주신 은사는 유대인은 비교도 안 돼. 이중체 가치관으로 자녀를 키우는 건 유대인은 비교도 안 됩니다. 이런 말 있죠. 왜 부의 대물림이다. 그래가지고서는 어느 누구서부터 가난하게 살다가 어느 누가 하나 경제적으로 성공하면은 그 다음부터는 이제 부를 대물림한다. 근데 유대인들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물고기를 잡아주는 것보다 물고기 잡는 방법을 가르친다라는 사실을 잘 아시죠? 이중체의 가치관으로 자녀를 키우면은 그는 부를 대밀는 정도가 아니야. 그는 인격이요, 천재성이요, 뭐 이루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정말 큰 축복이고 천국에서도 더 말할 수 없이 큰 축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도 제가 목회 자체도 이중체 가치관을 절대로 여기고서 목회할 뿐 아니라 자녀를 이중체 가치관으로 키워야 된다. 그렇게 해서 뭐 태교에서부터 아예 불량맘에 이르기까지 그렇게 강조해도 참 딱해요. 눈앞에 보이는 것만 절대지 그게 한치 후에 절대를 생각 안 하는 것 같아. 마치 이런 것 같아요. 여러분 한번 여쭤볼게. 요새 아주 제가 여러분 지금 이제 차후에 지옥 갑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도 다 그건 듣기는 듣는데 실제는 아니야. 만약에 실제로 사후에 지옥 가는 게 실제고 두렵고 그러면은 지금이 다 틀려요. 그런데 지옥 가는 게 안 됩니다. 무섭습니다. 그렇게 말은 하면서지만 그건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일부 예배 때도 질문해서 여러분 한번 여쭤볼게. 2년여 동안 대통령 하다가 그러고서는 그 다음부터 종신으로 감옥사로 몇십 년을 전 윤 대통령처럼
여쭤볼게요. 그런 대통령 하겠어요? 김상구 그런 대통령 하겠냐? 그건 안 한다는 거야. 그래서 지옥 가는 거는 이건 난 절대 안 된다. 펄펄 뛰어도 뭐 그 다음에 뭐 죽을 때까지 감옥 살든 말든 잠깐 대통령이 다야. 그런 것처럼 영원히 지옥 가는 거는 별로 중요하지. 그건 말로만 그래. 안 그래요? 그 가장 근본은 단일체로 키우느냐, 이중체로 키우나요. 잉태에서부터 신상에 이르기까지 그 방향만 바꾸면 돼. 근데 안 듣는 거야. 여러분이 이중체 가치관 때문에 조금이라도 고민을 하신다면은 내가 30년 동안 목이 터져라고 하는 거예요. 안 들어. 지옥 가봐야 하는 거지. 이와 같이 단일체 가치관이냐 이중체 가치관이냐. 근데 문제는 이 단일체 가치관이냐 이중체 가치관이냐는 내가 노력해서 되는 일이 아니에요.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아예 이중체로 창조해 놓으셔서 그래서 아무리 단일체 가치관이라고 그러는 사람도 저는 단일체 이중 본능이라고 그래요. 사람은 이중 본능을 가지고 있어요. 단일체의 육적 본능과 이중체의 영적 본능이야. 근본은 간단해. 잉태 때부터 영적 본능으로 잉태해서 아이를 키우느냐, 육적 본능으로 잉태해서 육적으로 키우느냐, 그 차이야. 오죽하면은 진화론자들은 인간은 물질에서부터 유래한 거기 때문에 단일체고 영적 본능이 어디 있냐. 그러니까 인간은 태어나서 전혀 지능도 없고 분별도 없다. 그런데 학습 교육과 훈련을 시켜서 동물같이 아무 그냥 백지 있는 뇌가 이제 차차 지능이 발달하고 인격이 형성된다. 그래서 그거를 제가 임상으로 그게 부당성을 증거했어. 그래도 저는 이래요. 그래, 그렇게 해서 다른 사람이 안 믿는 건 난 좋아. 또 여러분이 그래, 여러분이. 저 정말 우라가 터져. 아니, 우라 터져서 못 견디겠어. 우라 터지는 설교하고 나서 집에 가서, 당신은 맨날 설교하는 게 그러냐. 그래도 그 다음날 설교는 못 견디겠어. 여러분, 그렇다면 진짜 저 사람이 불구덩이 죽어가는 게 내가 보여. 근데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오늘 본문은 100마리의 양 중에서 99마리의 양과 잃어버리는 1마리 양의 대비론으로 단일체냐 이중체냐의 문제를 아주 정확하게 정립해 주신 놀라운 본문이에요. 본문은
어떤 사람이 양이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한 마리를 잃어버렸다 이겁니다. 그래서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그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았다는 얘기예요. 우선 본문이 설정하고, 이건 비유죠. 주님께서 설정하신 한 마리의 양과 99마리의 양의 설정부터 정확하게 우리가 정립을 해야 됩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주석을 보면은 신학자라는 사람들이 본문에 대한 해석을 하는 걸 보면 어떤 사람이 자기 우리에서의 양을 100마리를 키우는데 그 중에 한 마리가 집 탈출해가지고 없어져가지고 그 한 마리를 찾으러 가다 찾았다는 거예요. 본문은 전혀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왜냐? 99마리는 어디다 뒀다고요? 99마리는 산에 뒀다는 거야. 그럼 여쭤볼게. 산양이면 산에 둬도 상관없어. 근데 아니 목자가 키우는 양을 산에 두면 살아요, 못 살아요? 그건 절대 못 살아. 그러니까 본문은 99마리의 양은 죽으라고 버리고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았다는 얘기예요. 이것은 누가복음에도 마찬가지예요. 누가복음은 산에 두은 게 아니라 한 마리의 양을 잃었는데 99마리의 양은 광야도 광야도 마찬가지예요. 양은 목자가 없이 광야에 두면은 다 죽어. 더군다나 누가복음은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을 때까지야. 뭐 얼마 동안 찾다가 못 찾으면 갈 수 없이 돌아간다는 얘기가 아니라 99마리의 양은 광야에 두고 그러고선 그 한 마리를 찰 때까지 찾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99마리는 죽으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이런 것을 어떻게 설정하신 것이냐? 지금 99마리의 양은 제가 서론에서 전제한 어떤 사람이에요? 단일체의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야. 이미 말씀드린 대로 단일체의 가치관이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사람이고 세상이고 세상도 코스모스도 개인적으로도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 거다. 그것을 본문에서는 99마리의 양이요? 단일체요? 종교적 인간이야. 그리고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은 이중체인 거예요. 그러니까 본문은 제가 30년 동안 지금 현재도 뭐 아이를 태교에서부터 신상에서부터 이건 이중체이지 단일체는 안 됩니다. 펄펄 뛰는 걸 아주 단적으로 지금 정리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지금 본문이 여러분들이 본문 원어로 보면 해석이 어려운 게 길을 잃었다라고 번역된 헬라어 원문은 플라네라는 단어입니다. 이 플라넬은 길을 잃었다는 의미가 아니고 미혹됐다는 거예요. 꼬심을 받아서 잘못된 데로 갔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본문이 어려워. 그러니까 신학자들도 그것 때문에 본문을 해석을 잘못한 것 같아요. 그건 무슨 말이냐면은 이 세상은 전부 그야말로 단일체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게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다. 그래도 과언이 아니야. 그러니까 그 기준으로 보면은 지금 이중체 가치관을 가진 사람은 잘못된 대로 미혹된 거죠.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단일체 가치관의 종교적인 교육과 훈련을 받은 게 세상에서 얘기하는 올바른 길인데 이 한 마리는 세상 기준으로는 잘못된 길로 간 거예요. 이해됩니까? 그런 뜻으로 플라네라고 한 거예요.
그것은 누가복음을 보시면 더 잘 알 수 있어요. 여러분 기준으로는 누가복음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5장 1절과 2절에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그들을 영접해서 같이 식사를 하셨어. 그랬더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원망하는 거야. 주님을. 아니, 당신은 메시아라고 그러면서 공의가 하수같이 흐르는 이 땅에 유토피아를 이루는 메시아라고 그러면서 그래, 세리들이나 물질이라면 정신을 못 차리는 세리들이나 죄인들하고 그들을 아주 반갑게 맞이해서 식사를 같이 하느냐? 그런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게 오늘 본문처럼 잃어버린 양의 비유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바로 이들이 잃어버린 양이다 이거예요. 너희들은 99마리의 양이고. 그건 탕자의 비유로 더 잘 알 수 있어요. 탕자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아들 둘이 있는데 둘째 아들이 아버지한테 아버지 나한테 줄 유산을 미리 좀 주세요. 유산을 달래가지고 가지고 나가서 온통 탕진에 다 그러고선 알거지가 돼서 돌아온 거야. 근데 아버지가 그 돌아온 탕자를 기쁘게 맞이하면서 귀하다 그랬더니 큰 아들이 화를 내는 거죠. 나는 평생 아버지의 영을 어김없이 다 지키고 했는데 내게는 염소새끼 한 마리도 잡아주지 않으면서 30새끼 돌아오는데 그러냐. 아마 그 누가복음 15장을 계시한 대로 해석하시는 건 나밖에 없을지도 몰라. 왜 그런지 아세요? 왜냐? 제가 탕자이기 때문에 그래. 여러분이 아다시피 저는 44살이 되도록 교회는 문턱도 안 가봐서 그래서 성경 한 번 읽고서는 교회 다니기 시작했는데 근데 저는 다른 사람에서 가르쳐줘서가 아니야. 제가 본 기준으로는 교회가 잘못된 거야. 저희 아내는 먼저 6개월 그러니까 먼저 교회를 다니면서 뭐 권사가 예수 믿는 건 이런 거라고 그러더라. 그리고 제가 들고서 그건 아니다. 그건 틀렸다. 그래서 저는 교회를 맨 처음 다니기 시작해서부터 아니 세계적인 뭐 교회고 세계적인 목사라는 사람의 설교를 들으면서 저건 아니다 서. 그래서 저는 6년 동안 고민하고 갈등했어. 그래서 저는 잃어버린 양이에요. 이건 세상 기준으로 그 교회 기준으로 보면 저는 이다냐. 그래서 제가 아무리 제가 들어봐도 성경적인 설교라는 사람을 못 봤어. 6년 동안 고민하다가 안 되겠다. 이건 내가 하는 수밖에 없다. 그렇게 한 게 제가 구의교회예요. 저는 당연하게 다 받아들이고 그래. 근데 다른 사람은 전혀 아니에요. 지금 논리대로 하면은 다른 사람은 단일체 가치관을 가지고 있고 저는 이중체 가치관을 가졌다.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 점을 아셔야 돼. 성경은 지금 본문은 그래요. 이 99은 다 아폴룸이 멸망되는 사람. 한 명만이 구원이다 이게. 구육교회는 다른 교육은 전혀 틀려. 전 여러분에게 항상 서운하게 여기는 거는 구육교회 왜 나오세요? 뭐하러 나옵니까? 뭐 다른 교회보다 뭐다가 또 같으면 나올 필요 없어요. 구육교회 그런 사람은 전도해 오지도 마세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저는 뭐 이근탱이다, 장로다 이런 사람 전도하는 거 전혀 반갑지 않아. 이스라엘 잃어버린 양이지.
그렇게 30년을 목이 터져라 해도 여러분이 가치관이 이중체로 바뀌었어요? 천만에. 천만에야. 극단적으로 영은 죽은 영혼 데리고 목회하는 거야. 이 점을 아셔야 돼. 말로는 간단하게 단일체요, 이중체로 오지만 실제로 단일체의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이 이중체의 가치관으로 바뀌는 거는 그건 절대 쉽지 않아. 근데 다른 사람들도 뭐 날탱이가 와서 들으면 상관이 없는데 다른 데서 자기 신앙생활을 꾀하고 이근탱이다, 그런 사람 와서 들으면은 저는 플라네야, 이단이에요. 그렇게 보면은 전도도 마찬가지. 여러분 여쭤볼게. 구육교회 30여 년 다니면서 실제로 전도한 사람이 있어요? 네? 똑같은 피복음 가지고 해. 뭐 여기 다니나 저기 다니나 같이 해. 그걸 전도라고 그래. 구육교회는 그렇지 않아. 천국권이 절대인 것만이 전도야. 우리 교회는 많을 때는 학교 선생님이 30명가량 됐어. 20명. 20명이 넘는 학교 선생님이 20년 이상 구육교를 다니면서 단 한 명도 전도한 적이 없어. 그건 잃어버린 양의 영혼 구원을 위한 전도는 전혀 없는 거야. 왜요? 여러분 영혼이 다 죽어 있어서 그래. 제가 펄펄 뛰지 않을 수 있어요? 그렇게 나와 앉아서 276명, 그래서 이런 일이 아니에요. 아니, 20명이 넘는 선생이야. 네. 20년 이상을 구육교회를 다니면서 단 한 명도 전도한 적이 없는 거야. 그게 산영혼이에요? 점잖게 그냥 말씀 들어봐. 그게 전도입니까? 그건 잃어버린 양에 찾는 게 아니야. 참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항상 잊지 마세요. 가장 근본은 확실하게 있어야 돼. 그건 어떤 거냐? 하나님이 사람 창조하신 것은 단일체가 아니에요. 창세기 1장 24절에서 28절처럼 육체 우선 이중체의 주체가 영이 되고, 육체 우선 이중체는, 육체는 가변적인 발전적이고 뱁새야. 그리고 주체인 영은 황새예요. 근데 그 영은 감춰놓으신 거예요. 그룹토. 왜요? 여러분은 인간의 본능이 이미 사라진 사람들이야. 감춰놓은 것은, 그것은 물법과 불 겉에서 육과 영은 갈등을 하고 고민하고 생각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냥 안 하는 게 전혀. 그건 인간 되기를 포기한 거예요.
뭐 굉장히 점잖게 공손하게 그러면 그 인간입니까? 그런 인간이 원죄를 범함으로 해서 육체 우선이요 가셔 결과만이 절대요 철저히 자기 중심이야. 마귀의 기름을 부음 받아서 마귀는 우리를 속이는 게 전문이고 육체를 통해서만 하고 그러니까 보이는 육체가 다 한 거야. 여러분 생각해봐. 육체가 답니까? 남녀간에 연애를 해도 그래. 마음이 문제지. 가치관이 문제고. 그런데도 육체가 뭐 다라는 거야, 그게. 참 심각한 문제죠. 제가 보면 너무 심각해, 이건. 병원에 가보면은 병원에서는 보니까 정말 완전히 물리적 인간으로만 취급하더라고. 그래서 전부 뭐 피검사요, 뭐 엑스레이요, 그것만 가지고 다 판단하는 거야. 형이상학적인 영이요, 정신력은 없어, 다. 거기까지는 이해가 되지. 그러나 그게 인간의 다냐, 이게. 그게 정도냐 이거예요. 참 깊이 생각할 문제입니다. 오히려 영적 본능으로 하면 그게 이단인 거야. 잘못된 거고. 그래서 본문도 99마리와 한 마리로 설정한 거는 인간은 어떠냐? 다다익선, 많으면 그게 선이고 그게 옳고 그래요? 교회도 그래. 2단이라고 했다가 교회 부흥만 하면은 1단이 되는 거야. 참 한심한 얘기죠. 그래서 이 지금 잃어버린 양은 이거 오늘 정립의 가장 중요한 것은 이렇게 잃어버린 양이 되는 것은 그건 교육과 훈련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건 본능이야. 육적 본능이냐 영적 본능이냐지. 제가 여러분에게 목표를 하면서 단일체 가치관은 안 됩니다. 이중체 가치관으로 펄펄 뛰면은 기껏 돌아오는 답은 뭐냐면 저희도요 노력하고 있어요. 뭘 노력해서 어떻게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신나는 노래학교에서도 그건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다. 근본이 뭐냐, 근본이. 근본은 사람은 단일체가 아니야. 이중체지. 그럼 네 관심이 지금 육에 있냐, 영에 있냐지. 행에 있냐, 마음에 있냐지. 청년은 어떤 보면은 마음에 관심이 있고 마음을 고치라고 그런 것이 보이죠. 사람이 선하고 의로운 행위를 하려면은 마음이 선해야 된다. 그럼 어떻게 마음이 선하게 바꾸느냐? 바꿀 방법이 없으니까 이번에는 거꾸로 행위가 선하면 마음이 선해진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어거지 논리를 그게 진리라고 가르치고 거기다 목을 메고 있는 거예요. 먼저 아셔야 돼요. 성경은 뭘 보고 네가 깨닫고 그렇게 해서 훈련하고 그러려는 얘기 아니야.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근본대로. 그러니까 사람은 육적 본능과 영적 본능이 둘 다 갖고 있어. 갈등이고 모순적이 돼 있어. 그리고 생각해서 이성적으로 분별하라 그런 얘기예요.
누가복음 5장 8절에 보면은 주님께서 밤새도록 그물질을 해도 고기 한 마리 못 잡고 그물을 씻는 베드로에게 아침에 오셔가지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서 물고기를 잡아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주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물을 내렸더니 그물이 찢어지게 고기를 잡힌 거예요. 근데 이상한 짓을 해. 산더미처럼 고기를 잡은 걸 보고선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밤새도록 관심은 물고기에만 있었던 사람이 자기 본연의 관심이 돌아온 거예요. 본능에. 제가 여러분의 뭐 코이나 이런 걸 가지고 펄펄 뛰는 거는 여러분 거기 가서 코이 하는 게 지식 자랑을 하는 게 아니야. 이 점을 아셔야 돼. 로마서 7장 24절도 오라라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게 무슨 배우고 훈련하고 그렇게 될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본문에서 잃어버린 양이라는 것은 생날탱이를 얘기해. 원래 본성으로 돌아가라게. 같지도 않게 뭐 그걸 가지고선 아는 척하고 가정스러워. 순수하고 정직하지 못해. 그러니까 뭐 전도한다는 거 어떻게 그게 전도라고 하는지 너 와서 뭐 들어봐. 그런 거는 하지면 안 돼. 복음이란 목숨을 거는 거야. 목숨을 거는 거. 그러니까 내 새끼가 지옥 가도 상관없어. 말로는 지옥 가면 안 된다면서 빤해. 갈 길이. 근데도 아무렇지도 않은 거야. 이건 근본이 아니에요. 이건 근본이 마귀지. 이건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우선 99마리의 양부터 정확하게 정립해야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사람은 어떻게 창조했다고요? 이중체야. 아주 근본이 흔들리면 안 돼. 여러분, 태교를 하든지, 놀이학교를 하든지, 아르레를 양육하든지, 내 신앙이든지, 이거부터 명확해야 돼. 내가 지금 이중체의 가치관이 명확한가? 하나님은 육체 우선은 뱁새야. 발전되고 그 속에 완성되어 황새인 영을 창조하는 거예요. 근데 그건 황새고 그리고 전능한 영이지만은 인간은 반드시 육을 통해서만 표현할 수 있어. 그걸 육체 우선이라고 그래. 예, 항상 그걸 고민해야 돼요. 그건 고민을 하지 않고선 뭐 인간이 이중체니 그건 말장난이지 아무 소용이 없어. 그래서 앞단락에서 하나님이 신생아는 우리가 무시한다는 거예요. 그 무시한다는 게 피보고 같으면
신생아를 무시하는 게 문제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네? 이건 대단히 중요해. 피보금은 자범죄를 해결해야 구원받는 게 피보금이야. 그래, 안 그래요? 그럼 신생아는 죄를 진 적이 없잖아. 그럴까봐. 카타프레냐. 영을 무시하면 안 된다는 거야. 우리가 보기에는 신생아는 새로 태어난 건 뭐 많은 피덩어리 같고 아무 표현도 뭐 하지 못하니까는 진화론자들로 전혀 지능도 없고 인격도 없는 거로 생각하는데 뭐라고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와 대면을 인격적 교제를 실제로 하고 있다. 그러니까 피보금적 구원론이 아니고 무슨 구원론? 하나님과 화목한 구원론이야. 그래서 이중체 신학이 절대 중요한 건 아니 만약에 피보금 같으면 이중체 신학이 필요 없어요. 뭐 이중체가 됐든 다인체가 됐든 간에 신생아는 죄를 진 적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뭐 그 자동 구원이다 그렇겠죠. 그러나 하나님과 화목하게 구원은 그건 아무리 신생아라도 화목의 논리가 성립되지 않으면은 구원이 돼야 안 돼요? 이건 대단히 중요한 거야. 저는 주님께서 제가 가장 고민하는 잉태한 아기가 하나님 정말 구원을 인격적 화목을 어떻게 이루어졌을까? 이게 10절의 논리는 완성태인 영을 창조해 넣기 때문에 우리가 표현을 육을 통해서 표현하니까 표현력이 없다 뿐이지 하나님과는 영적으로는 완전한 화목을 이뤘다. 이 점을 아셔야 돼. 그런데 단일체 기준으로 보면 악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아는 거로 안 보여. 영도 없는 거로 보여. 그게 저희가 지난번에 쓴 논문의 내용이에요. 그건 카타프렌이기 때문에 그래. 영을 무시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99마리 양이 정상으로 한 마리 양은 무시해도 되는 거로 그 반대다른 얘기예요. 그 거꾸로 99마리의 양은 하나님과 왼수지가냐. 한 마리의 양은 우리는 영을 무시하죠. 카타프렌이지만 하나님과 대면에서 교제하는 완전한 인격적 화목의 구원인 거예요. 전 지난주에 설교 정립하면서 정말 살맛이 나더라고. 그래서 본능이기 때문에 어른이나 아기나 그건 마찬가지야. 완성태로 심령 속에 창조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은 육체 우선요, 가시적으로는 보잘것없는 뱁새이지만은 육체는 잉태되는 순간부터 자꾸 발전해, 점점 커가요. 그러나 그 속의 영은 한번 완성되기 때문에 커가는 게 아니야. 늙어 죽을 때까지 불변태로 있지. 그래서 제가 그것은 완성태여 황새다 그랬어요. 그 말은 잉태하는 순간부터 하나님과 아기는 인격적으로 화목을 얼마든지 이룰 수 있어. 그러니까 잉태하는 순간부터 아기와 하나님과 어떻게
인격적인 교제를 하게 하느냐. 그게 태교예요. 아시죠? 저 혼자 주님하고 기도하면서 하는 얘기지만, 주님, 제가 3년이 넘도록 예수 잘 믿는 학생 공부 잘하는 비결을 알려주십시오. 그렇게 미친 사람처럼 기도한 응답이 영의 실체성이에요. 근데 그 영의 실체성이 뭐예요? 태교야. 너무나 주님은 완전하게 응답을 주셨네요. 그래서 한 마리 잃어버린 양, 여러분 한 마리의 잃어버린 양을 제가 조금 전에도 여러분에게 여러분 전도한 적이 있냐? 그건 전도도 아니고 그렇게 온 사람도 없지만 뭐 기껏 먼저 다니는 교회에서 무슨 뭐 목사하고 집사하고 썸씽이 있어가지고 뭐 그런 거로 가다 그렇게 해서 오는 건 우리 교회에서는 전도가 아니야. 잃어버린 양이래 이래. 그렇게 보면 저는 전도 우리 교회는 오직 천국 구원만이 절대인 복음을 전하는데 천국 구원을 위해서 잃어버린 양을 찾아왔냐 이거예요. 근데 잃어버린 양을 찾는 거는 쉽지 않지. 그죠? 저게 잃어버린 양인지 아닌지 아무리 잃어버린 양으로 보여도 심령 속에 잃어버린 양이 아니면 그건 잃어버린 양이 아니야. 안 그래요? 아니 제가 평신도자 6년 동안에는 그 교회에서 저는 부러울 게 없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건 아무 상관없어. 내 심령 속은 그거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되겠는 거예요. 근데 그런 양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들 세미나할 때도 아무나 데려오면 안 됩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을 데려와야죠. 그런 사람마다 그냥 기껏 뭐 전도라는 게 의무량이야. 와서 말씀 들어볼래? 이런 식이죠. 근데 그렇게 해서 잃어버린 양 찾는 거는 거의 불가능해. 그런데 잃어버린 양을 완전하게 찾는 방법이 있어. 이게 뭐 어떤 거냐? 임신한 엄마를 찾아라. 어때요? 제가 늘 그래. 뭐 처녀나 아니 너 지금 교회 안 나와도 괜찮아. 뭐 결혼하고도 뭐 안 나와도 돼. 근데 임신하면 나와라. 그때는 재간이 없다는 거예요. 나한테 오는 수밖에. 이제 임신한 엄마는 잃어버린 양이죠. 그래 안 그래요? 심령이 가난해. 그래 임신한 엄마를 찾으라게. 제가 구육교회 복음을 전하면서 제가 가지고 있는 갈등, 고민, 전 정말 영혼 구원만을 위해서 목회를 하는데 여러분들이 아무리 목을 터져라고 해도 영혼 구원하고 아무 상관없는 것만 여러분은 듣고 그렇게 해. 근데 영혼 구원과 상관이 있는 목회가 딱 하나 있어. 제가 하는 것 중에. 뭔지 아세요? 네? 임종권이야, 임종권. 그러니까 뭐 어떤 사람이 자기 어머니가 아무래도 임종할 것 같다. 그러면 그때 이제 달라져 그냥 막. 그러니까 기꺼이 저는 제가 가장 중요한 사명을 한다고 생각하고 임종권을 해. 이 임종
할 사람에게 복음 전하는 거는 잃어버린 양이죠. 그래 안 그래요? 확실해 그건. 그런데 이렇게 임종할 때에 잃어버린 양을 찾는 것 가지고는 그마저도 어려워. 근데 가장 완전한 잃어버린 양의 목회는 뭐냐? 임신한 엄마를 찾아라. 이해돼요? 제가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렇다. 임신한 엄마 100명만 찾자. 임신한 엄마 100명만 찾으면 싹 달아져. 그러니까 여러분한테 잃어버린 양을 찾아라. 찾은다고 찾죠. 근데 여러분이 찾는 건 잃어버린 양은 하나도 못 찾아오더라고. 근데 임신한 엄마 찾는 건 확실하잖아요. 그래서 가장 여러분이 왜 이렇게 제가 여러분은 들으면서 뭐 어려운 얘기를 아닌데 왜 그러냐? 아니요. 제가 시작을 가치관의 단일체 가치관이냐 이일체 가치관이냐로 설교를 시작했는데 이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게 뭐예요? 사람 마음을 바꾸는 거야. 단일체 가치관을 이중체로 가치관으로 바꾸는 것처럼 그처럼 어려운 게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뭐 구입교회 나오면서 우리도 이중체 그건 몇 장 소용없는 얘기야. 실제는 안 바뀐 거예요. 가장 이 세상에 어려운 거는 개혁 중에 가장 어려운 개혁은 마음의 개혁이에요. 단일체 가치관에서 이중체 가치관으로 바꾸는 거야. 근데 그게 그냥 바뀌느냐? 안 바뀌어. 우리는 다 바뀐다고 생각하죠? 천만에게야. 욥기 42장 5절에서 말씀한 것처럼 욥이 그 엄청난 고난을 다 겪고 나서 제가 죽게 되어서는 귀로 듣기만 하였더니 이제는 주를 눈으로 배웁나이다. 그 끔찍한 고난을 겪기 전까지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그냥 관념 마냥 복음도 그냥 유신 종교 복음 들으면서 그게 그거. 그런 사람이 정말 실제로 하나님이 실자가 되고 복음이 실자가 되는 데에는 끔찍한 고난을 겪어야 돼. 그 본문에서는 그거를 길 잃은 양이라는 거야. 풀아내라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고난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근데 영원 구원은 다른 길이 없어요. 제가 이것도 임종 구원에 속하지만 세면하면서 늘 말씀드려. 한정외고 고등학교 선생님의 아내. 그 사람은 자식을 둘 낳고 둘 낳은 지 3개월여 됐는데 위암으로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일주일 세미나를 받고서 정말 잃어버린 양이지. 여러분 이 점을 아셔야 돼. 종교적인 마지못해서 하는 그건 아니에요. 복음은 절대 그렇지 않아. 그건 전부 죽은 심령이야. 그건 산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정말 본능이 바꿔야 된다는 영적이에요. 내가 노력하고 그래서 되는 게 아니야. 그건 천만의 얘기지.
여러분은 억울하겠지만 제가 보면은 아니에요. 전부 늙은이들이고 죽은 믿음이 아니야. 내가 그런 늙은 교회, 죽은 교회, 죽은 믿음들이 우선 목회한다는 게 우라가 치밀어 그냥. 정말 심령이 가난해야 돼. 천국 들어가는 게 그렇게 무슨 천국이나 지옥이라는 게 그래? 그럼 나 천국까지 뭐 어느 목사 말 맞다나 구원은 기본이야. 그런 천국 같으면은 열릴 것도 없어. 그 뭐 귀하지도 않은데 가까이 가서 뭐해? 이 점을 하셔야 돼. 저는 정말 태교부터 구원할 가장 완전한 방법을 40년 전에 주셨다는 게 너무 놀라워. 공부 잘하는 학생이 아니라 손 꽂는 어린이를 40년 전에 계시를 하신 거예요. 임신한 엄마 100명을 찾아서 그게 276명 6인의 사명이에요. 이 땅에서도 육과 세상을 정말 승리하는 육신의 삶을 사시고 천국에도 하나님의 영원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가장 원하시는, 오늘 본문도 그걸 가장 기뻐하신다는 거야. 산 심령의, 산 믿음의, 산 교회의, 산 신앙으로 육신과 세상을 승리하시고 천국의 영광을 누리시는 정말 종말 때 선택하심을 받으신 산 영혼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소원대로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역사하셨사오니 이제 마지막 때, 마지막 주님의 소명을 완전히 이루는 주님의 교회에 주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